코로나를 지나오고 있죠. 아직도 지금 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또 꽤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정점에 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밖에 이렇게 외식 식사로 가게 되면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이렇게 개별 포장을 해서 전에는 이렇게 뭉태기로 나가지고 줬다면 개별 포장을 해가지고 위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장갑도 놓고 뭐 이렇게 했던 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뭐죠 그런 수저 넣는 통에다 이렇게 놨는데 얼마 전에 아내하고 식당을 가가지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다가 이거 먹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를 깨끗이 씻었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수저통을 봤는데 좀 깨끗하지 않아서 수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좀 위생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민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여행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여행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해외여행. 아마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오게 하려고 아마 지원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특히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뭐 인도 이런 데서 나오는 방송을 보면 밥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찌 밥을 손으로 먹냐 이렇게 좀 약간 더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희도 집에서 가끔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밥이랑 그러면 반찬을 집어 먹으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하거든요. 더럽게 손으로 먹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게 이제 그러면 장갑을 끼고 먹으라 그래서 비닐 장갑을 껴서 먹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수저로 밥을 먹는 게 위생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인도나 태국이나 그런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 게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손을 잘 씻으면 자기 몸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손으로 숟가락으로 먹는 건 누구 입에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수저로 밥을 먹는 게 옳고 마치 손으로 먹는 건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자문화 중심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 하면서 저 자신도 되게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상황이 길가에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마치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가정 환경과 또 제가 일하고 있는 그런 일터에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해 왔던 것 같아요. 뭐 좀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뭐 다니긴 하셨지만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저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를 해야 되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면 두 가지 이유가 뭐 그런 어떤 실습을 위해서도 있고 또 학비나 생활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1년인가요? 1년 반인가 2년을 의무적으로 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교회에 제 동기 목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서 이제 면접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부모님이 교회에 아직 지금 다니지 않으신다고 예전에 다니셨는데 면접을 잘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태도가 변하시더니 그러면 전도사님 가서 부모님 먼저 전도하고 오세요. 면접하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전도사로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2006년도, 예, 보통 아마 그쯤으로 기억나는데요.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그게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에게 그렇게 네 부모도 전도 못하는 놈이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여기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말씀이 여전히 저에게는 이렇게 내면 속에 어떤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주변의 동기들이나 이렇게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선교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모든 집안이 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호칭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고 또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많이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고 힘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좀 나는 왜 이랬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월급은 얼마나 받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냐? 너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떡할래?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이왕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좋은 저도 저희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주변에 주변은 아니고 주변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좀 저를 잘 이해해서 좀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누가 너 목사 되라고 했냐고 기껏 힘들어가지고 유학 보내놨더니 목사 돼가지고 돈도 못 벌고 집도 없고 뭐 왜 이렇게 사냐고 이제 그런 핀잔을 듣는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 매형은 저 볼 때마다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 처남하고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는 게 그거가 로망이었는데 이거는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무슨 이렇게 아무튼 뭐 이런 뭐 그렇게 항상 저 볼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핀잔을 주곤 하는데 좀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치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길가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아쉬움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단체에서 일을 한 지가 이제 거의 15년, 16년 넘어가는데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제가 결정하고 제가 선택해서 하기보다는 주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 뒤치다거리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나름 박사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래 박사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거의 제 하는 일의 60% 이상은 정말 한 중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체국 가서 편지 보내고 어디 이렇게 법원 같은 데 가서 서류 떼우고 이렇게 전화 받고 안내해주고 어느 단체는 몇 번입니다. 전화번호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 몇 년 일을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좀 뭔가 의미가 있게 되는데 거의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문득문득 이렇게 3년, 6년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심한 뭐라 그럴까요? 내적인 갈등?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또 이렇게 공부 많이 하게 해주셨고 뭔가 이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제 기대와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가는 그런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좌절할 때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전히 지금도 그 고민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본 잔소리 같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저는 제가 되게 훌륭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건덕띠를 만들지 않아서 우리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했냐면 병원에 가서 제발 갱년기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날 주희가 아내랑 밖에 나갔다가 이제 오면서 더우니까 주희가 음료수를 사왔어요. 음료수를 사고 저보고 따달라고 음료수를. 제가 좀 피곤해서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서 음료수를 이렇게 따는 순간 이게 펑 터져가지고 탄산음료인지 몰랐어요. 펑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불에도 막 제 옷에도 막 묻고 그래서 제가 막 성격이 까칠하진 않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닥에 뭐 흘리는 거는 못 참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이게 팍 뭔가 이렇게 터져요. 제가 이제 주아한테 뭐를 확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못 살겠다고 갱년기 검사를 가서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나서 화를 낸 건데 왜 화를 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항상 긍정으로 얘기를 이해는 한다. 화를 낸 건.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 감정이 너무 지나쳤다. 한 3 정도 했으면 되는데 한 7 정도 간 것 같다. 요즘에 너무 그게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좀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그 중심적인 그런 사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나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보고 그것이 마치 내가 가시밭에 있는 것처럼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마치 바위처럼 그런 나의 상황을만 봤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좀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길가고 내 자신이 바위이고 내 자신이 가시떨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문득 그 요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요나서를 이렇게 쭉 하루 종일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인데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불만이 많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요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오히려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요나가 나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싫은 그러나 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더 이상의 설교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감사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불만에 차 있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죠? 왜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죠? 하는 그런 불만과 서운함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오히려 감사보다 더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요나와 같은 제 자신을 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사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침 사무실에 가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다 끝냈는데요.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이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잘나고 유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결심을 했겠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살아야겠다. 강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로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마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잔고가 얼마 했나를 확인하고 혹시 누가 나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을까 확인해보고 그래서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이 한 달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런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이렇게 현실과 삶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는 그런 갈등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가끔 저도 항상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잘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서 칭찬을 받고 그럴 때면 좀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역시 나도 뭔가 이렇게 마치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제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서 그러니까 잡초 하나도 이렇게 자랄 수 없는 마치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제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하나의 위로가 된다면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씨앗이 되셔서 제 마음에 심겨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저에게 왔던 부담은 뭐였냐면 내가 가서 바위와 같은 곳에 가서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 가서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부담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담 이전에 그 가시와 같고 바위와 같고 그 떨기와 길가에 버려진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제 자신의 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나의 상태와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저에게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예지를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 있기보다는 그냥 땅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일 만한 작은 어떤 그 씨앗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싹이 나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면 쭉 말씀드려 온 것처럼 예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부모님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위를 탓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치 내가 뭔가 나도 그래도 이렇게 뭐 나름 뭔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남 탓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이렇게 울부짖고 때로는 막 욕도 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막 어리광도 부리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더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져야겠지만 그것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도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 스스로 좀 발견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쭉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나서에서 정말 요나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풍랑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도 보내시고 또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깨달아라고 천지 만물을 동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작 요나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있는데 정작 요나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마치 제가 요나의 모습처럼 저의 환경과 조건과 또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그 자녀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그렇게 행하고 계신데 정작 저는 모르는 거죠. 왜 저런 사람이 왜 나보다 더 잘 나가야 돼요? 왜 쟤는 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지? 왜 저기 남의 자식들은 그냥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우리 자식은 주환이가 한번 봤는데 10점을 맞아왔더라고요. 10점을 어떻게 맞지? 찍어도 10점은 30점은 그래도 최소한 맞아야 되지 않을까? 10점을 맞아왔어? 야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봐야 될지. 남의 자식들은 알아서 선교사님들 자식들은 알아서 잘 크고 막 사버드도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열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이전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바위와 같은 곳에 가서 길가와 같은 곳에 또 가시떨비와 같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해야 되고 삶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책임이라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려움의 맛을 보면 그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마땅히 그 일을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최고의 과일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길가의 그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자신,
바위와 같이 굳어서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걸 단단하고 굳어진 그런 우리 마음, 가시밭과 같이 누가 조금 한 소리 하면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상처받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씨앗이 되셔서, 씨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셔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들,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되시겠다고 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결말을 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고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지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결코 부정적이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우리를 보고 또 그들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달아가는 그런 일에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